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부분을 갖다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미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했죠? 네, 맞아요.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받으실 때 그때 그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때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고, 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애가면서, 이거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사탄이 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아주 그냥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또 묻는 것도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아요, 이게 지금. 자,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고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받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현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를 믿어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흑암의 세력과 또 땅의 이제 무리들, 이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완전한 구주고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로서 한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에 딱 녹아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쭉 준비하시며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뭐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하고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에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게 그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현재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 지향적인 종교는 세상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내세 지향적 종교, 이제 또 오로지 내세만 하면 좋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죽어도 내세만 좋다, 이것도 양쪽 다 좋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지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행복할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갈 겁니까? 마치 막연하게 너 시집장가 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그런 착각 속에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잖아요. 지금 연인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해야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 지금은 엄청 비참한데 둘이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예,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꼭 뭐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그러니까 내세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 화목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너무 얽매여가지고 사는 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물론 특별하게 이 병이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고통받는 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가장 큰 거예요. 잘 사는 것 중에. 천하를 얻고도 건강 얻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들, 부자 되고 나서 이틀 만에 죽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누려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잖아요?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잖아요. 아, 돈 많으면 뭐 하냐고, 그거 누리지도 못하는 거. 어. 10,000원짜리, 저기 뭐, 그, 콩국수 한 그릇도 못 사주면서 발발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무조건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할 거야. 그게 지금 구약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잘 살게 하리라. 현세도 잘 살게, 미래에서도 잘 살게. 양쪽 다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무조건 죽고 미래는 안 된다 이건 아니고 현재도 미래지향적인 것은 맞는데 현재에서도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에서도 불행하게 살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미래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것을 보면 어떤 병에 시달리거나 뭐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게네사렛 호수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거, 그쪽을 게네사렛이라는데 아주 기후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평야지대고 하지만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남쪽엔 디베라 바다가 있고, 그리고 좀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나사렛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게네사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 가버나움 그때 사셨으니까 예수님 즉시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소문 나니까 바로 쫙 온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그 대단하죠. 그, 뭐, 이해가다가 꼭 일치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국 사역을 잘하신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아주 비밀리에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좀 사역하다가 또 다른 지로 옮겨갔다. 근데 바로 옆으로 안 옮겨가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쪽 연변에서 사용했다가 하면 저 내몽골로 갔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계속 움직이 가면 이제 추적을 하잖아요. 물론 툭 가도 추적을 해요. 중국에 딱 영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행기에서 이제 바로 추적기가 와요. 추적합니다. 예. 그래도 사람들을 동요하는 것이 안 보면 현장에서 잡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했다가 하면 바로 그냥 멀리 튀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이제 크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딱 내가 여기 도착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 드리려고. 와가지고 이제 저처럼 서서 하면 이게 위법입니다. 이건 안 되니까 앉아서 우리 자담회 하는 거예요. 자담회. 자담회 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면 이걸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 교양 강좌 접수합시다. 그 박수 친대요. 설교가 끝나면, 쉽게 말 설교가 앉아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면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그렇게 얘기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구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지키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푹푹 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엉터리들도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나눠주시는 분 같으면 목사님들이 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부분 그렇지는 않는데 막 이제 돈으로 많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 많이 모여요. 근데 공항에서 가시자마자 딱 5분 후면 싹 흩어집니다. 교회가 사라져본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분 가시면 싹 사라져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 가지고 주면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야말로 단물만 빼먹고 싹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 선교 원칙, 우리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얻어먹으면서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생존이 힘들 정도 된다. 그러면 할례나기 때문에 그건 구제는 해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제는 하되 우리가 선교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얻어먹으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잖아요. 내가 준 것을 받아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받아 준비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날 갖다 우습게 보고 나한테 뭐 이거 막 주나?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은. 뭐 친구지간에 상관이 없겠지만. 자주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한 거예요. 현실에서 고생받는 것을. 근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병자들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옥담만 만져도 병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옷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져서 했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고초적으로 작정을 한 거니까 그 시간에는 뭐 어떤 근처만 가도 나설 거예요, 아마. 예, 손 다 못 닿더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간데 사람들이 여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굉장히 휴양지고 그런데 많이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토양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 그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이제 장수하도록 그런 여건이 또 돼 있는 곳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유행병이 많았고 토양적인 병이 많아가지고 가난하고 병이 많이 들다 보면 가난하죠. 왜? 일을 못하니까. 지금이야 뭐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의사한테 갖다 주기로 작정을 하고 요즘 돈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 망가뜨리고. 예. 그래가지고 나이 들면 다 의사한테 병원에 반납하고 생돈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이. 저축이라는 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가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병자가 많아요. 소외된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 동네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친히 이 소외된 곳, 낯선 곳,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면 병 걸릴까 봐. 풍토병이 있죠. 뭐 유행병도 있을 수가 있죠. 가려고 안 하죠. 예. 여러분 혹시 저 소록도 다녀오셨어요? 한번 가실래요, 저하고? 그거 굉장한 용기 있어야 갑니다.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용기 있어야 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봤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서 그들하고 같이 만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네. 아니, 저를 완전히 딱, 그, 뭡니까, 다운시키더라고요. 성경을 외워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요즘 말하면 컴퓨터 찾는 것보다 그분들 훨씬 빨라. 예.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계셔요. 근데 병을일까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잘 지나다니며 치료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게네사렛도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데 누가 가지 않는데 그럼 이게 잘 많이 가지 않는데 의사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자들은 많아도 의사들이 잘 없는 거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돈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지방 의료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큰 돈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회에서도 서울로 와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있으면서 그 병 치료하려고 그러지. 다 지방 강원도 두메산골 가가지고 숙소도 변변치 않은 데 가가지고 머물면서 병 치료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의란 모를까? 뭐 그런 분이 가끔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그 문제더라고요. 이뭐 의료 파업 막 한 것이 이거의 문제 이게 이거 보장하라는 거죠. 이거 보장하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쭉 알려주니까 그 병든 자들을 다 이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36절에 다만 와가지고, 예,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예, 사람들 쫓아 예수님 오셨대. 너 빨리 가서, 빨리 나, 빨리 가서 고쳐.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사람, 꼭 그 동네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그 동네 와고 그 동네 지금 잠깐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을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 갑자기 적은 마을에 막 사람들 드글드글 해가지고 와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 있느냐? 예, 핫플레이스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요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잖아요. 사람들이 끌어모이는 요인 없이 하면 다 날아갑니다. 예. 과거에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였잖아요. 현재 한 2등 정도 됩니다. 현재는.
왜 그랬나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았거든요. 고급 일자리가 많았어요. 들어가면 고액 연봉을 받는 일자리들이 많았어요. 네, 살 곳으로 추천은 저는 안 드릴 것 같아요. 물론 뭐 태화강 국립정원인 해가면서 잘 해놨긴 해놨는데 꾸며놨는데 여전히 공기는 거기 갔다 와서 그 감기 걸린 거 여러분 단 몇 주간 보셨잖아요. 예, 여기 공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바닥 공기인데도. 근데 지금 화성이 뜨고 있어요. 불어나는 거예요. 역시 젊은 사람들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이고 거기에 맞게끔 주택을 또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쪽으로 모이고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이 뭔가 요인을 갖다 해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니까 병자들이 오잖아요. 예,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거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한 거죠.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소문 내지 말라 했다. 지금 여기서는 소문 내라 하잖아요. 왜? 이거 또한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죠. 예. 준비된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미 한번 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희라 다 했거든요. 그 말씀 듣고,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 내 뒤에 오시는 분 저분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예수님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진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퍼뜨리니까 예수님 오셨다니까, 가까이 오셨다니까 막 온 거죠. 예. 자,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이 오지 않고 한 집 한 집 방문했다면 어느 세월이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한 집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죠.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일 경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오지니까 갔는데 갔지만은 한 동네에 들어갔으면 모으러 가잖아요. 한꺼번에 한 집 한 집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아니고 모으러 가잖아요. 모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김상덕 목사님 이제 부부는 가면 그 특별한 그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동네니까 모으러 가면 그들이 올 리도 없고, 예, 오세요 해봐야 웬만해서는 올 리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전할 거예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누군가는 데려왔어요. 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데려왔어요. 그 중보적 역할이 필요하죠. 중보자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온 인도자가 있습니다. 소문을 내주고 복음을 이게 전달해주고 손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이게 필요하죠. 예,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히 힘듭니다. 예, 그것도 무슨 동기가 있을 거예요. 옆 사람이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데 아주 너무 잘 살아. 도대체 눈꼴스러워서 나도 가서 잘 살아야지 하고 오길 온 사람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 아주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 그러니까 친구가 다니는 거 뭐 학하니까 알 수 없어 오는 사람도 있긴 있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그 옆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역시 덤으로 묻어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하고 한 거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배웠지 않습니까? 대기만 해도 병을 낫는다는 믿음을 이제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 사람이 부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정결함 그 자체니까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어. 무조건 쫓아가.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보통 막 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만져주지 않더라도 손 대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가서 예수님 손만 그때 가서 옷만 만져도 낫게끔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왜? 이미 구장에서 헬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 목격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지금 퍼졌잖아요. 퍼졌으니까 병 났는데 꼭 그분이 안수 안 해도 돼. 그냥 그 여인 보니까 가서 옷만 좀 만졌대. 옷만 어떻게 만졌대 붙잡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된 거야. 그랬는데 나갔대.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이제, 야, 그분이야, 바로 오셨어. 데려오니까 뭐 눈먼자도 무언자도 와가지고 있으면 때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찌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병이 이렇게 깊어지면 그 사람의 혼이 굉장히 갈급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병들었다는 것은 곧 가난이에요. 곧 가난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병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가정이 그냥 막 무너져 버리죠. 예. 요즘처럼 국가가 구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오로지 공동체에서 구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구제하는 거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된 세상에 여러 욕망이 주는 많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이렇게 안 돌아가가지고 일을 못 했는데 이게 제대로 딱 돌아가요. 손발이 자유롭고 모든 걸 건강을 찾았어요. 그럼 가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겠어요. 단순히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죠. 정치적 자유죠. 또 이렇게 절고 뭐 하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자기가 뭐 해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예배한다든가 이것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까지 엄청난 자유가 큰 거죠, 이게. 그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일이 만져주느라고 시간이 다급해서 뭐 옷자락이라고 만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아마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사람의 보통 병들은 대부분이 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뭐예요? 혈관은 막힌 거라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혈관 질환의 요체는 뭐예요? 막힌 거예요. 두 번째는 혈관 질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쓸데없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쭉 보니까 그 곰돌이가, 돌고래가 있잖아요. 돌고래가 쭉 하다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난 돌고래, 그 엄마 돌고래가 뭘 먹느냐 봤더니 미역을 먹더래요. 미역을. 그 먹는 걸 보고 해녀들이 미역을 따서 야, 이게 산부에 좋은 거야 하고서 미역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돌고래는 무슨 미역을 먹었죠? 생미역. 근데 우리나라는 미역국은 뭐예요? 삶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좋은 미역국은 좋았는데 맛은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물에 들어가서 45도 이상 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상관이 없어요. 뭐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것들은 죽어버려요. 이게 죽어가지고 좋게 그냥 먹고 나서 죽어도 그냥 바로 저 또 저기 그러니까 소대변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은 비타민의 시체가 죽은 저 효소의 시체가 죽은 미네랄의 시체가 어디에 들어가요? 혈관 속에 들어가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혈관 질환에 상당한 거죠. 예. 대부분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약을 줄이라, 약을 먹지 마라. 약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조절했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천연적인 것이 최고고, 그거 갖다 뭔가 손 대가지고 뭐 조절했다든가,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것보다는 급이 떨어져.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고급은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그대로 먹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그걸 채소 가공을 해가지고, 열 가열하지 않고 가공해서 먹는 거고. 예.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를 가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리 좋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삶아 먹고 관절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금치 삶아 먹고 뭐 해도 암 걸려요. 왜 그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할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뚫어가지고 그것만 뚫으면 되잖아요. 예, 그걸만 뚫으면 돼요. 그 뚫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센 것을 먹으면 그것이 뚫어져요, 또. 열심히 센 걸 먹으면.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신지는 모르죠.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어떻게 조절해서 순식간에 뚫어져라 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 권능을 해서 이제 뚫어주시고 그다음에 회복되게 만들고 뭐 안 보인다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막혀서 그런 거고 뭐 한 거고 우리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다 하나씩 쌓여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 해결하면 되는데.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병의 75%는 5%는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음식. 이제 또 있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먹었더라 할지라도 내가 많이 움직이면 미처 그것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소화돼가지고 소대보면 빠져나와요. 이쪽이 바쁘니까. 이쪽이 바쁘니까 이쪽으로 나가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차곡차곡 저장되는 거예요. 예. 차곡차곡 저장돼. 운동해가지고 땀 흘려버리면 그게 땀으로 하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땀으로 배출이 돼버리는데 이게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만일에 우리가 뭘 먹었다면 운동해서 땀으로 빼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근데 그건 안 하면 자, 움직이지도 않죠? 운동 안 하죠? 먹는 것도 그렇죠? 그럼 이제 나는 병 걸리겠습니다는 그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몸에 안 좋은 것은 갖다가 들여다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휘발유 차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썼던 그 석유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고장나서 불나고 끝나버립니다. 자동차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래도 기가 막히게 해놔서 그 나쁜 것이 좀 들어가도 좀 해결이 될 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또 이렇게 뭐 뻐끔뻐끔 뭐 굴뚝에 연기 나나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걸 모르고. 그 자꾸 내 몸을 죽이는 겁니다. 대부분이 75% 내가 만든 거. 쓸데없는 병을 이제 하죠. 또 거기다가 뭐가 만드냐면 쓸데없이 걱정해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 설사 그렇게 먹었을지라도 발암물질을 내가 먹었을지라도 부지런히 음식 제대로 먹고 좋은 생채식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또. 예, 그리고 땀 흘려서 운동하고. 그러면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운동하고 뭐 그런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밤새 잠 안 자고 한다면 그냥 병 걸리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더 큰 것이 뭐냐면 과로. 과로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도 이건 안 봐주시더라고요, 잘. 웬만해서는 안 봐요. 과로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조절 잘해도 과로는 이건 불가능하대. 내가 왜 그걸 알았냐면 저한테 이 생채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70대인데 다른 사람 암을 낳겠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암을 어떻게 걸리느냐. 그 딸이 쫙 이렇게 일지를 써는 걸 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과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그 무언의 유언이 과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과로보다 더 무서운 거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 잘해도 과로해버리면 이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쉬어라. 너 머리도 쉬고 뭐도 해라. 쉬어라. 그래야만 할 수 있다. 너가 건강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 오면 만져주고 또 바쁘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다 낫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질병들 다 치료해 주실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 자, 찬양하십시다.